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해 광복절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로부터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하면은 벌써 세대로 말하면 3세대 정도의 기간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거반 3세대가 지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것, 단순히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36년 동안의 그 지배를 끝내고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했다, 자주를 회복했다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교육 문화에 있어서 이제 독립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국가 주권 회복과 아울러서 민주, 자유,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고 또 의미 있는 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통일과 평화와 국제 협력,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강국으로서 미래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매진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광복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받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곁들여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죠.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백성들이 좋아라 했고 우리도 덩달아서 해방돼가지고 그 기쁨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광복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어둠에서 빛을 찾은 겁니다. 절망에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섭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또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도 종교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피폐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들은 늘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고향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후회막급했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하나님 잘 믿을 걸,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하고 탄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신흥 왕국을 세웠죠.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압함으로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해방을 얻고 고향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연합국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패전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이같이 말했죠. 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생시냐? 그렇게 기뻐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꼬집어 보고 야, 이게 정말 생시냐? 사실이냐?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기뻤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일제 때 여러 가지 빼앗겼죠. 국권과 더불어서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말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역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확이 오면 농사져 가지고 애써 열매를 맺으면 다 공출이라 미명하여 다 일본이 착취해 가버렸어요.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불려나가 가지고 총알바지가 되었잖아요. 중년들은 저 군함도 같은 그런 탄광 거기 가가지고 혹사당하고 또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 위안비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민족이 압제받은 그 슬픔과 탄식과 고통, 신음소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렸죠. 참으로 비통스러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지배받고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고통받았던 세월들, 그리고 해방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조를 통해서 듣고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일을 하지 말자는 그런 단합과 의지를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날도 매년 6월절 행사를 갖습니다. 동시에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그 세월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다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거기다 천막 치고 그러면서 쓴 나무를 먹고 누르고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해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80주년 맞이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런 치욕적인 일, 또 여러분의 개인과 삶에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의지를 발동하고 저와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국가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속박에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가난과 저주와 질병, 죽음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나니 잘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졸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당하고 죽어 멸망당하는 그런 꼴을 그가 운명적으로 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육신의 죽음 그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그 인생이 비극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겨우 구복을 채워야 되고 말입니다.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 사회는 정치나 경제나 문학 또 교육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마귀의 장난질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수많은 병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폐가 있잖아요. 적폐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계사회, 오늘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참혹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고통, 아픔, 그리고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살인, 벌써 올해에 이르러 1조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불평등, 성폭력, 사기, 자살, 공유와 정의 실현, 부재 등 자유세계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도 또 많은 그런 선진국이라 하는 곳에서도 이런 고통과 죄와 슬픔과 탄식, 죄악의 쇠사슬에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자유진영뿐만이겠어요? 세계에 눈을 돌리면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에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고 중동에도 그렇고 동아시아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노예생 아니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권도 없고 혈육도 없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행을 저질러도 그들은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죄가 만연한 이 인간 사회에 주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신과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인생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종교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박을 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참으로 인생이 파괴될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도라든지 일본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는 8만 귀신, 인도에는 30만 귀신이 있어. 거기에는 명예살인도 있어. 참으로 이해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귀신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인간 말종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다 보니까 가난해요. 배고픕니다.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선용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수전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권 노동을 착취하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싼 임금을 주면서 기업이 크게 이익을 얻는 그런 나라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린이 성매매 이런 것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까? 질병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가정해체, 기업과 공동체가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패한 인생과 파산 직전에 있는 가정과 병든 공동체, 난파된 국가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얽매이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자유를 줬고, 돈에 놓였던 삭개오도 자유를 주시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로 갚겠고 재산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가난한 여인, 스라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딸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서양 역사를 살펴보면 역시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인권이 존중받게 되고 여성과 아이가 대우받는 그런 나라들이 무성하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 아이들이 사랑받고 대우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되, 우리에게 땅끝이라면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핍박받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와 같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지향적 부국강병과 복음 강국을 위해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숫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요, 80점 하면 나쁜 점수가 아니에요. 괜찮은 점수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국방,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각 분야가 80점 이상이라는 것은 아주 괜찮은 거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수를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중단 없이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이르게 됨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낙제의 점수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전진하는 듯 하다가 주저앉게 되고 멈추고 그야말로 도루묵이야.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과는 언제나 긴장 관계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의 호전성은 여전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대만 양안의 긴장은 우리 동북아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라운드는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자유 진영 간에도 협력이 와야 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우려케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미국의 안보 라인에 있어서 한국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대만과 일본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 말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긴장기에 접어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희망과 감사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국론 통일이 이루어지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외쳤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말, 여러분 헛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 번영을, 오늘의 축복을 경거망동으로 인해 가지고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이만큼 발전시켰는가를 상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지고 더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 무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에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때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전쟁 나면 전쟁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이고 이기적인 반론입니다. 내부에 적이 있는 거지. 바로 방관자 구경꾼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험한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간 군 복무를 했어요. 10년 동안 군 복무를 했어. 우리나라 군 복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화되어 있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3년이 1년 반으로 줄어들었고 60만 대국이 40만 원으로 줄어들고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야. 병사들이 돈이 많아. 그저께 철야 예배 때 여기 17사단에 있는 중령단 군목이 왔어요. 26명의 군 관계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말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그 설교 테이프 얻어가지고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훌륭한 메시지였어요. 전쟁 붙으면요,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대만의 문제가 뭐냐? 대만은 전쟁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는 거지. 대만이 무너지면 태평양이 열리니까 어떻게든지 대만을 사수하려고. 그러나 대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쟁 원하지 않아요. 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잘 사는데 뭐 새삼스럽게 전쟁하고 죽을 일이 있냐? 차라리 중국에 합병되는 게 100번 낫다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입니다. 우리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 것입니다. 중국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인권이 무시돼. 독재가 난무하고 홍콩이 저렇게 된 것들, 홍콩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민 나오고 돈 있는 사람 나오고 사유재산 없어지고 인권 죽고
신앙의 자유 없어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4 때 떠나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왔어. 1천만 명이 내려왔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내려왔어. 그곳에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살 곳이 못 된다. 그 내려왔어.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습니까? 강아지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있는 강아지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지향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애국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태극기의 소중함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대호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개인주의, 집단, 지역 이기주의, 분열과 반목, 시비와 갈등, 냉소주의, 패배주의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보 의식과 그리고 하나 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희망찬 미래 조국 보존해주고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족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당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화해와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 구축하고 공동 이익과 공존을 위해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6자 회담, 4자 회담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도 회담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베트남의 2자 회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나라 해방 80년, 앞으로 이제 20년이면 100년입니다. 100년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해요. 해방동의가 100살이 되는 해고 20년 후면 저는 90이 됩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붐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7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벌써 2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상 듣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또 누란 지세, 알이 계속 쌓여있는 형국이에요. 이 알들이 언제 무너질는지 모르는 이런 누란 지세에 대해 최선의 방안은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복음 전파 운동, 영적 무장 운동, 사랑 실천 운동, 인간성 회복 운동을 강하게 일으켜야 되죠. 그로 인해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햇살, 자유의 햇살이 비춰주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아가지고 남북 통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참 좋은데요. 순복음 중동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다면, 행복한 곳이라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싸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매사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되고 복음의 강국을 이루는데 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 대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